아니, 내가 괜히 남은 강의 오늘 들어간다 하지. 간증하고, 그럴 줄 알았다. 아니, 나 오늘 간증 안 할 생각은 없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나의 선택은 참 잘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놓치고 강의를 들었으면 참 아까울 뻔했어요. 그렇다고 내 성격상, 뭐, 파일을 갖다 녹음해 놓은 거를 갖다가 듣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모르는 거를 갖다가 딱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어 좋았는데, 특히 좋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성윤이 뭐가 영식이 삼촌 보고 나 좀 고쳐봐라 했을 때 영식이 삼촌이 감사와 찬양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 아멘. 긴 말이 필요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양만 하면 되지, 뭐를 뭐 병자를 낫게 해준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영식이 삼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를 갖다가 똑바로 말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이 다 좋고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하고 싶지만, 이게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다. 요 말이 선포한 것도 사실이고 아주 좋은 말인데, 이 선포라는 말이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집단에서 잘못 쓰고 있어가지고 되게 거슬리는 단어가 됐어. 음. 이 말이 원래 거슬리는 말이 아닌데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나한테 되게 거슬리는 말이 됐고, 예수는 고난받는 메시아다. 음. 예수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의 과정과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어서 부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죄를 용서할 권위를 지니신 분이다. 아멘. 예수는 죄를 용서할 권위를 지니셨지만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의 권한과 권위가 없다 이 말이지. 그리고 종의 자리를 완수한 자다. 근데 나는 이 종의 자리를 갖다가 아들의 자리를 완수한 자다라고 했으면 참 좋겠어. 아멘. 종보다는 아들이 더 어감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요. 요거는 두말할 거 없이 아멘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확실히 인정했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서 인정하셨고, 독생자로 인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고 종이면 우리도 종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하지. 아들의 특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분.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유업과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지. 남이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찬양이가 삼촌 딸이니까 삼촌의 유산과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 그렇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기에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나라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숨결이 이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나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이제 삼촌 이모들이 해주는 그 말씀을 따라,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를 따라 가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로써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아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뿌렸으니 우리는 그 나라에 수확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뿌렸으니 당연히 그걸로 수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삼촌이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일박교회 다닐 때, 일박 장로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 그래서 천사는 사탄이다.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제 오늘 삼촌 말씀을 들으니까, 천사도 위치를 벗어난 천사가 있고 그 위치를 지키는 천사가 있구나. 아멘. 위치를 벗어난 위치를 벗어난 천사가 사탄이지, 위치를 지킨 천사는 그냥 천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 말씀에 십자가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까 오늘 나의 느낌상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부드럽고 좋더라고. 어떨 때는 말씀이 이게 뭔 소리냐 싶은 것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일에 해가 뜨지만 내일은 나도 몰라. 오늘 이 순간 요 말씀 안에 있는 오로지 지금 현재 나는 요거밖에 없어. 내일 내가 눈을 뜨면 내일이 있는 거고 눈을 안 뜨면 내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지 나한테 달린 게 아니어가지고 어떤 계획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계획할 수 없는 오늘을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오늘을 찬송을 하고, 그래서 그 오늘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나의 이제 선택과 말씀은 옳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도 잘 먹었고 잘 배웠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파헤치고 알아진다는 게 감사하고, 내 강의 조금 남았으니까 간증들 하고 계시면 금방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지영이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너무 아름답고, 오늘 영식 형제님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죽은 자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으니까 감사가 모든 것이 오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이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안 없고 그 불행만 있어. 이 삶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내 안에 살으니까 그 감사가 밀려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주페이미 식구들이 왜 감사가 이렇게 밀려오나? 감사뿐이 없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감사뿐이 없어. 딴 거 하나도 없어. 감사만 하고 살아도 다 못할 인생이야, 우리는. 저는 어제 저녁에 목요일 날 말씀을 어떻게 하다 못 들었는지 못 들었어요. 그러고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올라와서 들었는데, 그 박종철 그 형제님이 하셨는데, 그 양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도 사탄에 빠질 수가 있다. 사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라서 나는 목사님은 그 사탄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그 생명만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을 했는데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발밑이가 있다는 것이 항상 문 앞에 있고 우리 집안에 있고 항상 사탄은 항상 있다. 사탄을 이렇게 선착해 보지 말고 그 사탄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거를 알고 살아라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사탄 등하지 우리 항상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교회를 해치려고 그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 노려보고 있다가 흠이할 때 들어오는 것 같아. 왜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복음이 흠이했는데 알았다. 그 소리를 하시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 흠이했을 때 이 사탄이 들어온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 흠이할 때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정확하면 안 두르잖아. 사탄도 알거든 다. 아, 저 사람이 흠이할 때 그거 타고서는 쏙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사단이 났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 났구나.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너무 맞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 말씀이 울어가지고 3번을 들었어. 3번을 듣고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이 2PM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야. 어쩜 그렇게 소중한지 정말 이거는 어떻게 저기로 따지면 금으로 생각이 돼. 우리는 금이 제일 좋아. 금하고 돈이 제일 좋잖아요. 금이 돈이고 돈이 금이고 진짜 이 금덩어리 같은 이 수페임 식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산다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딴 게 복이 없구나.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은요 살다가 잘못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사탄이 들어가지고 꼬여가지고 이렇게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본인은 사탄이 들어와서 그걸 하는지는 모르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아까 영식이 그냥 항상 그러잖아. 너는 어둠이다. 그럴 때 이 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님의 어둠이다. 그러면은 그 여러 형제들이 다 가서 목사님 그 신번띠만 내려오시면 되는데 왜 안 내려놓으시느냐고. 이거 뭐 한두 사람이 갔겠어요? 여러 사람이 가서 말을 했잖아요. 해도 그걸 안 들었잖아요. 영신님은 들은 거야. 들은 게 그게 복이야. 복이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그게. 근데 목사님은 내 것 내려놓으면 절대 안 돼요. 영시현 형제님은 내 것을 내려놓고 목사님은 내 것을 안 내려놓은 거예요. 내 것 너무 소중해서 그거를 가져가야 돼. 근데 내 것이 없거든요. 내 거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지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은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게 죄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게 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안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내가 죄 짓는 거를 나는 몰라요. 누구든지. 앞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알지. 가르쳐주면은 가만히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내가 뭐가 잘못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와서 나한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나.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서 그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아, 내가 뭐가 잘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내려놓으면은 이 헛터지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끝내 내 것을 못 내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것 내려놓기가 정말 힘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힘든 것이 내 것 못 내려놓는 게 힘드는 거예요. 내 것만 내려놓으면은 저절로 가죠. 저절로 가. 아멘. 미운 사람이 없어. 하나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 내려오면 미운 사람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고 그걸 내려놓지 않는 게 죄다. 그 말씀이 오늘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잘못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잘못하는 게 반도 더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을 내려놓는 것, 그것만이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투표임 식구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서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 말을 듣고 났는데 이 투표임 식구들이 더 이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아멘. 보이니까 그 미국서 나는 그 점에 이렇게 저를 만나고 갔다는 것이 나는 그것도 그 마음으로 그렇게 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래 그 바쁜데 그래 나를 만나고서는 가는 그 인품이 세상에 어딨어. 그러고 밥도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지가 사고 그러고 또 어, 나한테 선물도 많이 했어요. 선물 다 받아보긴 생전 처음이야. 남한테 이렇게 그런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선물까지 이렇게 주고 밥 사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선물까지 이렇게 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선물을 주죠. 마음 없이고는 선물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어머니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강혜정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만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미국 사는 사람이 어머니도 미국 사는데 있대. 어머니가 미국 사는 사람도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친구는 이 핸드폰에 이 줌에서 그냥 만난 사람이지 나는 거기서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줌에서 보고 나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 그랬더니 그럼 어머니랑 같은 또래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하고 한 14년인가 그렇게 차이 나겠더니 아니 그렇게 차이 나는 사람을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내 또래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자 그래서 만나고 왔 그랬더니 어머니는 되게 인기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신앙 얘기를 또 쭉 하면서는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지 나쁜 것은 뒤로 던지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다 못 보고 산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참 긍정적으로 잘 살으시네. 그렇게 사시면 치매도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이래. 치매 안 와. 치매 절대 안 와. 치매 올 시간도 없어.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치매가 두 양반이 다 왔어요. 그래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근데 어머니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아멘. 손톱 하지 마라. 내가 나는 이 안에서 너무 즐겁게 살으니까 즐겁게 사는 사람한테는 치매 안 와. 그랬더니 아유 그러잖아도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신가 하느라고 이제 그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만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며느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은혜스럽고 너도 그렇게 너 잠깐 너도 교회 다녔지 않느냐 구원파 다닐 때. 그런데 나 구원파에서 옮겼거든. 근데 옮겼는데 다음이라도 생각이 있으면은 그 부산서 대구교에 가까워. 그러니까 생각이 있을 때 말해.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대답하는 그것만 가져도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니까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불행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삶에서 우리 집 양반이 뭐가 잘못됐다, 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건 다 뒤로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잘한 것만 생각해요. 오늘도 제 팔이 아프다고 내가 설거지 좀 해달라고 그래.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해달라고 소리 안 하면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격을 알고 팔이 지금도 한쪽 손만 쓰니까 양쪽이 다 아픈 거야. 한쪽 손만 쓰다 보니까. 안 쓰면 안 아픈데. 그래서 나 팔이 좀 아프니까 설거지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무 쓰지 그렇게 해주는 것을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힘들 때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 말하기 싫어서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말을 하면은 잘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다 하려고 이렇게 짊어지고 해서 더 이렇게 나가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잘 부려먹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될까요?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땅의 이치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무엇, 그 생명을 아들을 말씀하셔서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하고서 이제 맨 마지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리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요약하면 하고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첫째는 언약적인 신분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약속하셨고, 이 언약적 신분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약속하셨고,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언약으로 오신 분, 언약의 신분으로, 언약적인 신분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약속하셨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무슨 혈육으로 무슨 어떤 민족으로 그걸 따져서 땅의 이치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이 언약의 신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까지도 그렇게 흘러온 그 상태적 그 어떤 함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시고 종교 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신분이 그냥 세상적 신분으로 위치가 목사라고 해서 전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목사도 그냥 신분이 목사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탄이 가장 많이 시험하고 걸고 넘어지고 유혹하는 것은 목사나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목사들이 타락을 해요.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보고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저는 대단하게 안 봐요. 그 사람이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말 안에서, 그 사람의 행위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형제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쫓아와서 그 빈약한 어떠한 것에 짓눌려 가지고 2000년 만에 3000년 만에 한 가지의 말에 혹하니 휘둘려서 마치 뭔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겨서 번쩍이는 그런 것처럼 혹해서 그렇게 어떠한 말이 휘둘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보면 정말 언약의 약속의 신분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는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결론적으로는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가짜거든요. 가짜고 사탄에게 유린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로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 될 사람인가, 내 형제자매를 따라야 될 사람인가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말씀 안에서 경작되어지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추수되어지기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 내 안에서 생명의 알곡이 추수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들의 특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신분으로 심판과 구속과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들의 특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신분으로 심판과 구속과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 분이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심판으로 오신 분, 제가 2006년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율법 안에 갇혀져 있어서 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래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랬을 때가 대략적으로 보면 2006년도 크리스마스 때 왔으니까 2007년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상도빠를 만난 게.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나는 어둠인 줄 몰랐지만 내가 뭔가 고상 떠는 사람으로 산 거는 인정을 해요. 그 율법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대구 안에 왔을 때 너무나 좀 거시기하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상을 떨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근데 이제 그때 상도 오빠를 만나면서 제가 여러 번 가정을 했지만 상도 오빠의 그 처절한 자기 인생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예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인생의 그 소망의 빛을 보고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내가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오신 그 은혜로 내가 은혜를 따라 살 사람이라고 내가 알아진 거는 상도 오빠가 나에게 심판자로 오신 거죠. 상도 오빠의 그 하나님이 상도 오빠의 인생을 통해서 오신 그 주님이 나에게 심판자로 오신 거죠. 미라야, 너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 그 율법으로 너는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한 거지만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심판자 주님으로 오셨던 그 상도빠의 그 심판자 주님으로 오셨던 그분을 2007년도에 그때 만나지 않고 만약에 2024년도에 만났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와 출애굽하실 때와 또 요단강을 건널 때와 가나안을 건널 때가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적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공고할 때에, 내가 가난할 때에 그때야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심판자의 주님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그렇게 만난 심판자 주님으로 내가 만난 그 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정말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공고할 때에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생명이 메말라 있었을 때에 필요할 때니까 심판자 주님으로 나에게 오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그 나라로 살아난다. 하나님 아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뿌렸으니 우리는 그 나라를 수확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나라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하다 보니 주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살다가 어떠한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알곡을 모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키에 까불려 가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시고 알맹이가 이렇게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살리는 영이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뼈저린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가난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생수가 필요하구나. 정말 절대적으로 알게 하셨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언니 오빠들에게 또는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에게 들리는 모든 말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정말 수돗물처럼 흐르는 물이 흐르든 아주 그 자글자글 시냇물 아주 작게 흐르는 시냇물이든 그 물이든 간에 내가 무엇이든 그 물이라면 먹어야 되겠구나. 그 생명수의 젖줄기를 먹어야 되겠구나. 집중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든 말을 못하든 그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을 갈구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생명 주는 영을 쫓아서 우리가 조각목이 되어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어떠한 것에 형제자매를 했을 그 옛날의 나의 모습이 이제는 그게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목적 의식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한미라라는 사람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정말 가난해서 갈급해서 거의 매일 이제 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너무나 갈급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뭐 줌에 안 들어오신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뭐 제 방이나 다른 방면으로 뭐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라이브를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듣고 간증으로 다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라이브 안에서 제가 생명의 젖줄기 안에서 이렇게 생명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으면 그 나라로 살아난다. 생명 주는 영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 의식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정말 우리가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호야, 니 뭐 하노 지금? 지금요, 저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이라고 하냐? 일단, 마칠까 뭐니? 아니, 왜냐하면 오늘 영식 오빠 말씀 버퍼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간에 그래. 화면이 꺼져버렸거든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까 2번 그렇게 그랬거든요. 나는 한 번 경험했다, 한 번. 2번 경험했어요? 저는 2번.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까 미라가 말하는 대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상도 오빠였죠. 상도 오빠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어둠이라는 거를 어둠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심판하러 와서 심판했다기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빛이니까 내가 그 상대적으로 나는 어둠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게 와서 오빠는 당신은 어둠이요 하고 황경률 오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나한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나는 어둠이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빛 가운데 있는데 저는 너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완전 진짜 그 뭐고 뭐라고 하죠? 그거 불을 향해 불나방 같이 그 빛 음, 가운데로 제가 향하게 됐거든요. 이게 너무 음, 그러니까 오빠 말씀이 그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말인지 음, 알겠어요. 그래서 음, 너무 진실하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나 자신이 계속 이렇게 심판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가서 틀린 오답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참 음,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면 나는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내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 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건 내가 오답인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앞에 가면 내가 계속 눈을 못 마주치겠고 막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대구교회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불편하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내가 빛 가운데서 그 빛 안에서 내가 그 빛의 이 비춤을 받고 이렇게 사니까 저도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누군가의 얼굴을 쳐다보고, 내게 너무 확실한 마음이 드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아까 앞에 오빠가 말씀하실 때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위치를 이탈한 천사와 이탈하지 않은 천사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음, 이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천사가 수종든다 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그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음, 그런 말씀이 음,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내가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면 내가 능력의 종로로 타는 천사한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 천사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그 천사 앞에 내가 늘 그게 못 쫓아가 가지고 하니까 이게 내가 늘 내 자리를 이탈한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이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천사가 나를 수총, 수종? 음, 나 이렇게 무식해요. 수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 어떤 달란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온전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멘, 그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왜 안 될 어떤 일이 생겨갖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부끄럽고 또 내가 또 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주눅 들고 또 못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또 잘난 체가 되지고 막 이런 거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위치가 온전해지니까 이 위치란 말도 요새는 왜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지 왜 이렇게 이상한 말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그 능력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용해도 너무너무 온전하게 쓰인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어 이게 뭐라고 하죠? 뭐 내가 능력이 없어야 된다. 이건 뭐 가진 능력은 뭐 없애야 뭐 누구 앞에 가서 내세울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온전하게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며칠 음, 전에 우리 저한테 늘 연락 오는 은진이라고 인라인 스케이트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음, 그하고 통화하면서 야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얘가 이번에 시합을 나가가지고 그 반칙을 한 것도 아닌 그러니까 반칙으로 그게 아예 아웃돼 버린 거예요. 등수에도 못 들어갈 뿐더러 이게 왜 반칙하면 아웃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음, 실격 처리가 음, 된 거예요. 그걸 뭘 하다가 뭐 약간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그때부터 이제 그 애들 오는 슬럼프 같은 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며칠 전에 저한테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요즘 인라인 너무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것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말고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맨날 혼난대요. 그전까지 계속 칭찬만 받았거든요. 너무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데 왜 혼나냐고 물어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그때 실격을 하고 나니까 그게 자기한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운동을 안 하고 지금 계속 이제 쉬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뭔가 하나 이제 안 되고 나면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해도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조바심이 생기고 좀 주눅 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느낌을 얘가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얘한테 흘러갔으면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네 그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네가 존재적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 안에 있던 이것에 뭐 능력에 사실은 뭐 잘하면 좋고 못하면 속이 상하고 이건 너무너무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진 않잖아요. 못하고 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넘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얘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야, 이 말씀이 정말 누구에게나 너무 필요하고 이 말씀이 가면 자기가 정말 이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있어도 너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능력, 뭐 인간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마음이 좀 이게 안정되면 그때 다시 전화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더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더 얘가 이 말씀을 알아서 좀 안정됐으면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접촉하고 있는 나랑 이렇게 붙어 있는 접촉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내가 가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오면 그 얘기를 반드시 해주는 게 훨씬 좋겠다 이래 싶어지고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안심해요 또. 희한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뭐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어려서 모를 것 같지만 자기를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면 너무 좋아하는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아까 오빠가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음. 말씀은 정말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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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어머님, 가능하실래요? 화면 키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하고요. 선택하십시오. 안 들려요. 예. 아멘. 아니, 말씀 듣다가 힘들어가지고 좀 노인이라고 화면을 껐지. 침례 요한이 증거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나요? 이제 구약이나 옛날에는 사람을 보고 했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면적인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다시 난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에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이나 마음이 옛날하고 완전히 바꿔져 버렸잖아요. 음, 이게 너무 신기해요. 내가 뭐 바꾸려고 그전에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진짜 두 번째 가라가면 서럽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모르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걸 모르고 그냥 글씨만 보고 이렇게 글씨만 말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까 둘이 다 물에 빠져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죽고 다시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먹고 말씀을 하실 때나 간증을 들을 때나 우리는 늘
심판 가운데에서 성숙하고 닦아지고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심판하려고 안 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심판이 된 말씀이 가끔 많아요. 음, 그러면은 내가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지니까 긴장은 우리가 어, 바꿔지고 막 금방 막 뒤집어지고 그러지는 않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알아질 때 그 생명이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하고 간증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뭐 육신적으로는 뭐 누구 자녀고 육신적으로는 누구 형제고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한 생명 안에 이렇게 이끌려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고 아까 기순이 말하듯이 미국에 산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만나도 안 친해진 사람 있잖아. 그런데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서로 짜이게 되니까 아무리 멀리 살아도 우리가 이제 김영미도 늘 보니까는 이제 그냥 한 동네 사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늘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저녁에 영식이 형제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아이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열을 하지는 않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을 하는 분이 있고 나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한 생명 안에서 그냥 평등한 인격 안에서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사는다는 게 이런 세계는 세상 만상 찾아봐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그 생명 안에서 참 이게 날마다 그 삶이 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아멘. 여기 이 생명 아니면 신기할 일이 있나요? 신기할 일 그렇죠. 뭐야? 힘들고 아프고 뭐 좀 하면은 그냥 덜렁 놓여야 되고 뭐 신기할 일이 있어요? 신기할 일 한 개도 없는데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상대방이 말할 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도 내가 놀래고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달려 있어요. 하여튼 나오지간에 음, 이렇게 엄청난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따르냐고요? 하나님의 하늘로서 오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는 새 아멘.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생명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그러면은 주일날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을 알았어요. 근데 아우 날마다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참 안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인생을 이만큼 다 살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기하다. 오늘 또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을 봐도 아름답고 진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어쩌면 그 가난한 심령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알콩달콩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끄트머리에 들어와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간증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어, 그 예수는 고난받는 메시아다. 참 이상하잖아요.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죠? 메시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이 오기 전에 이 선악과의 개념 안에서는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사람 생긴 것도 막 거인 같고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 단어에서 메시아 그러면 또 유대인들은 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능력이 많고 정말 크고 위대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진짜 이 우주의 왕국으로 만들어줄 참 왕, 임금 그런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알고 난 후에.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참 이 말이 참 새롭게 들렸어요.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을 알고 난 후에는 정말 그분이 정말 참 메시아인데 너무 작은 자였어요. 너무 작은 자. 그 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메시아죠, 메시아. 근데 그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였죠.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이 오니까 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네요. 정말 참 신기하죠.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오니까 야, 그분이 정말 참 메시아였구나. 위대하고 큰 자가 아니었구나. 정말 부스러기 같은 자, 작은 자. 그분이 우리한테 스며든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중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분. 그 나다나엘을 보면 바로 우리 같아요, 우리 자신. 나다나엘이 이랬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보고 나사렛에서 뭐 이렇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실제를 받는가 봐요. 그 실제가 우리가, 야, 진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메시아 맞네요. 당신은 정말 우리 인생의 임금입니다. 임금이라는 것 곧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곧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예수님이,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찾아갔나요? 아니면은 찾아왔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그 사람을 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어요. 그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그 예수를 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게 메시아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정말 크고 위대하고 뭐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정말 이분은 백성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종의 자리를 완수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니까 아멘. 감사와 찬양밖에 없죠. 앞에 아멘. 지영이부터 앞에 분들 간증하신 걸 들어보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또 영식이 오빠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맨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분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 예수는, 그 메시아라는 그 예수는 찬양과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다. 경배 그러면 우리가 괜히 그 뭐라 그러나 조금 약간 종교적인 것이 조금 섞일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 예수는 그 정말 그 메시아라는 그 예수는 인자로서 오셨고 백성의 대속물로 오셨고 그분은 찬양과 감사의 대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영수가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늘 감사밖에 없다. 근데 저도 저 자신도 이상하게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답답한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좀 그런 그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내 깊숙이 그 안에서는 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음, 환경은 답답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늘에서 온 생명이고 그분이 주신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생명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 걸 저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 어저께 이제 그 목요일 날 박종천 형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주에 어떤 그 형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또 박종천 형제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더니, 와, 감동을 하더라고요. 감동을 하면서, 야, 진짜, 그, 창세기 형제님들, 그 분들 중에서도, 야, 그런 분이 계시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용기가 없잖아요. 야, 근데 용기가 없었는데, 정말 그, 종천 형제님을 보면서,
정말 그 형제님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구나.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서 정말 그 과감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말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 제주에 계신 그 형제도 야, 진짜 뭐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말을 들었다고. 아, 나는 그 대구의 그 창세기 형제들은 다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사이다 같이 시원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아, 정말 우리가 이 한 세대는 끝나고, 정말 그분의 사역은 거기까지 그렇게 딱 끝나고, 우리가 진짜 그 가나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경작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오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보면서 오늘 그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죽겠죠. 그럼 죽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음,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어둡고 그래도 저는 알아요. 아, 내가 눈 감고 죽을 때 그래도 난 감사하다. 정말 감사했다. 정말 잘 살았다.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박 목사님 핸드폰 연결했어요. 다음 순서 할게요. 그러니까 미리 빨리 핸드폰 연결해 놓으있어. 먼저 하십시오. 예. 그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다. 이거 세례요한의 증거 세 번째네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엄청나네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구약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의 관념 안에서 어떤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거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이 조금 잡혔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는 호적등본상에 그 과적관계 증명서에 보면 김상도의 아들 김명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옛날 종교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뭐 형체가 없으시다 하는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중세시대 만들어진 영화나 뭐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10개 같은 영화 보면 뭐 항상 그 예수는 꼭 그 푸른 눈에 그 깊이 들어간 툭 파인 그 그리스 사람처럼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 보면 그리스나 이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 보면 예수하고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 많다니까요. 테니스 선수 중에 치치파스라고 있어. 요즘 세계 랭킹 한 5, 6위쯤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얘가 그리스 출신이거든요. 근데 머리 길고 막 이렇게 금발에 막 잘생겨 코 오똑하고 이래갖고 예수님 닮았다니까. 사실은 전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이제 예수를 닮았다고 느껴. 왜냐하면 제가 이거 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 기독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영화도 보고 뭐 미켈란젤로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 보고 최후 만찬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는 왠지 잘생겼을 것 같아. 특히 우리 자매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막 하여튼 그런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화가들은 좀 이렇게 좀 뭐 흑인 예술 그리기도 하고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야, 근데 신기하게도 꼭 세례자 요한의 증거가 아니라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됐거든요.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수 이렇게 말하면
2000년에 있었던 그 자연인 예수, 생물학적 예수, 뭐 어려운 말로 역사적 예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라는 2000년에 있었던 그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청년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인격을 보고 우리 지금 편의상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저도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을 만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아들을 아멘. 뭐 호적통보상에 무슨 나는 하나님 아들이란 증명서를 가지고 뭐 주민등록증 들고 여권 들고 저한테 찾아온 건 아니지만 이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항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복음서들에 나타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님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를 바로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 수필 형제들 중에 사실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선포한 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자신을 암시하셨다 두 번째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는 말씀 선포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도 있다 하고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뭐 말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있네요. 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까 형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이 침례자 요한을 따라서 여섯 번째 항목에 보면 죄를 용서할 권위를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형님 말씀하시는데 저도요.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치탄받아 마땅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10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뭐 젓가락 몇 개인지 그 집에 뭐 그릇이 몇 개인지 이런 거 다 알고 살다 보니까 어떤 형제들이 실수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뭐 형제들이 손가락 제가 정지하지 않아도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먼저 뭐 송사가 있잖아요. 율법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송사가 있고 풀이 푹 죽어 있고 막 이런 형제들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 아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형제들을 볼 때 내가 전혀 정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아니면 아니라 하고 뭐 기면 기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실수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발생한 일을 두고 내가 그 형제를 볼 때 전혀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기가 죽어서 이렇게 눈치 살피고 이런 형제들 보면 그죠? 제 마음에서 힘내라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누구야 뭐 이렇게 내가 말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 하나님 아들을 만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사람을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한 인격을 제가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그 전혀 이렇게 죄의식이 없도록 그렇게 저를 그 죄에서 해방시킨 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저도 어떤 사람들 만날 때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군요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가요. 그러고 나서 아멘. 보니까 이상하게 저도 성질 더럽잖아요. 까다롭고 이런데 정말 어떤 순간에 딱 가면 그죠? 이상하게 내가 마치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들어 와서 막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당신도 나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당신도 나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거칠게 말하면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걸 뭐 구체적으로 뭐 사람들 걸리지 않게 표현하려면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저 형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초지종을 생략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진짜로 뭐 2000 전에 뭐 제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그 청년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만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예수가 그 동시대에 그 제자들과 살고 또 뭐 침례 요한은 제자도 아니지만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계시 안에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라고 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한 그것이, 그, 이제 아까 말한 그, 뭐, 푸른 눈의 청년, 금발의 청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총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 이제 네. 저도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 저 사람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형님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시기를, 그, 이 많은 예수에 대한 항목이 있고, 노골적으로 요한복음 같은 데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둘로 딱 형님이 요약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언약적인 신분,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근원적으로,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로 좀 거칠게 말하면 예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면 천사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고, 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능력 있는 어떤 존재, 이걸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아, 그랬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시저나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 보고 보통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제 음악의 아버지, 뭐, 바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왜냐하면 천사라는 개념을, 이제 천사가 실제가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아, 실제가 아니라 말 아니구나.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능력 있는 존재를 천사로 상징하고, 하나님과 방분한 존재를 지었다고 에스겔서에도 말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진 그죠? 별것 아닌 이 존재, 이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살다 보면 형제들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형제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능력도 없고요. 뭐 능력의 차이도 좀 있고 뭐 이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져서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 안에서 어떤 마음을 접촉한단 말이에요. 아까 뭐 10가지 이상으로 막 다양하게 표현됐는데 어떤 형제에게서는 A의 모습이 어떤 형제는 B의 모습이 또 어떤 형제를 통해서는 C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이걸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아들의 특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 형님 자주 말씀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근데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이 위대한 개인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살면 참 좋겠지만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래전에는 이제 그 워낙 뛰어난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참 뭐 아주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한 개인의 절대적인 말씀에 의존해서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한 형제 한 형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비록 아멘.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한 형제 한 형제가 없으면 이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대신 나타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드러낼 수 없잖아요. 뭐 우리가 많은 형제가 필요하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필요하죠. 하나님의 다양하고 풍성하신 그 속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고 접촉하고 은혜를 입고 살까? 이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형제도 필요하지. 뭐, 교회의 세가 확장되기 위해서 대형 교회처럼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서 호적동본상에 나오는 이런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유추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금강산에 계시는 산신령처럼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하얀 도포 입고 막 수염 기르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라. 그죠? 그리고 지금도 옛날에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어요. 내 옆에 바로 예수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냐는 거야. 뭐 예수님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뭐 흑인종인지 뭐 성경에 써놓은 것도 없고요. 물론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예수는 뭐그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처럼 생겼겠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예수가 온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근데 함께 살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다 보니까 진짜로
내게 없는 마음이 형제들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 꼬라지를 잘 아니까 나로서 도저히 형제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나는 조금만 누가 잘못해도 있잖아요. 막 돌팔매질 할 사람인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바로 돌로 쳐주기도 괜찮은 모세 율법을 어긴 그런 사람을 보고도 용서하는 어떤 마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까지 가고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돌리더라. 이 불가능한 이런, 아니, 저는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라고 이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요. 어떤 형제들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누가 어려움에 처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같이 가는 형제들 제가 봤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한 끼를 참 도움을 줘야 될 형제들한테 한 달 동안 양식을 제공하는 형제도 봤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이제 최근에 어디서 읽었는데, 말씀 같은 거 어디서 읽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는 수많은 분들 우리가 보고 살았잖아요. 아멘. 이걸 보고 근데 참, 어제 내가 저 11시에 사는 어떤 간증을 듣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걸 보고 빈 무덤이라고 표현하더라. 어제 11시 집회에서 뭐 그 목사님 채워가지고 텍스트를 하는가 본데 주제가 빈 무덤이었어요. 여자들이 새벽에 찾아가 보니까 예수는 부활하고 없고 빈 무덤만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자들의 연장과 함께 뛰놀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삶 속에 예수가 없다고 빈 무덤이라고 표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사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아니, 형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행함이 있죠. 삶이 있잖아요. 삶이. 말이 아니라. 아멘.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삶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작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그죠? 예수를 통해서 표현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이게 나타나고 이 형제들이 연하여져서 그걸 다 이렇게 그려내면 마치 모자이크처럼 카드 섹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가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을 통해서 작지만 거기서 사금을 보고 우리가 저게 사금이구나 하고 아는지 이게 말씀의 능력 같아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매일 저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형제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빨리 간증하세요, 박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되도록이면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수님도 자신이 스스로 성경은 전부 나에게 대한 이야기다고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대한 증거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뭐 10가지 이상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전부를 알고 또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체험하는 이 부분에서는 너무 뭐랄까 분량이 적다 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를 누구인가 아는 측면에 있어서 그분을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측면과 그 정보죠. 예수에 관한 성경에 기록한 정보로 아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방금 그 상도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격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지만은 나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음. 수 있는 것은 음. 그런 인격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 아멘. 그 형님 저녁에 목요 저녁에 간증하는 걸 듣고서 전화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확실한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체험한다는 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체험한다면은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아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면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했을 때에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국교회를 경험하면서 그 요한 복음서에서 나온 그 예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서신서에 나온 그 예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서에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이미 그 요한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렇죠. 아기가 바로 예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에 대한 표현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그 사람 안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도 그분에게 포함될 수 있다. 그분과 연합될 수 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우리의 인성 안에 신성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고린도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그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그럴 때에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어쨌든 예수는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이야기하면은 대국교에서는 전혀 이게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우주를 심판하실 분으로 예수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하고는 전혀 이 땅에 아까 우리 제주에 계시는 시자 누님도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반드시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으시는 그 한 부분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둠과 죄와 심판과 사탄과 마귀와 이걸 심판하시는 주 예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간다면은 정말 더 예수에 대한 이해의 어떤 부분이
폭넓을 수 있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이것도 더 깊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어제 그 간증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부분이 이열래 목사님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늙고 병들고 약해도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마 이열 목사님이 아니셨더라면 대구교회 뭐 없었겠죠. 이런 교회는 뭐 천하의 대구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연약해지면 고려시대 때는 산에 갖다 버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진정한 아들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연약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잘 모셔야 된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 이 말이 또 어떻게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11시 2PM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가 아까도 안기순 어머니 그 말씀하시고 어제 종천 그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절대 병들고 연약하고 그렇게 할 리 없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아들인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병들고 연약해졌고 이제는 내가 돌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진정한 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다. 건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의 아버지고 병들고 연약하고 늙었어도 나의 아버지다. 진정한 아들이라면은 그 아버지라도 끝까지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누가 아까 일본 게이코 가네야마라는 분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일본에 있는 분 같네요. 게이코 가네야마님 혹시 누군지 얼굴 안 보이시겠지? 안 보이는데? 형님 안 보여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거든요. 게이코 가네야마 이거 일본에 사시는 형 자매님 같은데 그죠? K라고 보라색 K라고 이렇게 K는 있네. 예. 그게 이름 쓰여 있는데 게이코 가네야마라고 쓰여 있어요. 오늘 처음 들으셨거든요. 전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혹시.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올리브는 저한테 카톡 왔는데요. 지가 언제든지 간증할 때 되면 간증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시키지 말라고 조용히 있겠다고. 그렇게 카톡 왔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아틀란타 지혜 누님은 잘 귀국하셨는가 보다. 접속해서 거기 새벽이니까 듣고 계시고. 벌써 10시 20분인데 오늘 이렇게 마칠까요? 마치고 내일 참 대구 계시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가든 파티. 영미 한마디 할래? 그냥 얼굴 보이려고 나왔지? 그래. 영민 왔네. 내일 1시 30분 가든 파티 합니다. 주소는 톡방에 올려져 있고요. 가든 파티 좋겠다, 씨. 야, 너 많이 와가 땡빛에 너 많이 와 그거 하겠나 싶다. 아이고. 얼마나 재밌겠노. 너무 스케일이 커. 작년에 한 30명 정도 할 때 딱 좋더라마는. 예. 많을수록 좋지, 파티는. 나중에 세인트루이스에서 한번 하자. 그래, 빨리 온나. 아멘. 좀 기다려봐라. 원래는 가지 싶다. 미주 순회단 해야지. 자, 전부 다 편히들 주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